우리가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생각들을 정리해서 내 입으로 쏟아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네 입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요. 이게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말을 하는 자신이 가장 많이 듣습니다. 입하고 귀가 가장 가깝기 때문이죠. 내가 들어요. 내 앞에 상대방이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듣고 마귀도 내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말해야 되고, 내가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것은 실행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말로 선포를 해버리면 7, 80%는 이미 이게 실행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 미워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싫다. 그런데 내 입으로 저놈이 미워서 죽겠네. 내가 죽여버려야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아주 주저앉혀버려야지. 내가 이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이미 7, 80% 그 일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내 인생은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 행복이 느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모든 인생에 공통적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행복이 뭐냐? 유행가 가사 중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라는 가사가 있는데, 행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느낌이라고 말하겠어요.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참 행복의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다고 말해도 본인이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에 TV에 선전을 보니까 먹고 맛보고 뜯고 하면 그게 바로 행복이죠. 잇몸 그 약품 선전하는 데 쓰는 것 같은데, 먹고 뜯고 맛보고 느끼면 그게 행복의 일부분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행복의 조건의 일부분일지는 몰라도 행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사가 사연 없는 사람이 없고 상처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인생으로 세상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신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되, 저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은 저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임을 믿는 사람은 예배 때문에 행복하고 기도 때문에 행복하고 전도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서 더 행복이 느껴져서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가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가 기본적으로 4가지를 가져야 행복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명랑한 정서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기분 좋은 정서가 유지가 되어야 이게 행복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싸움질하고 오만 이 분쟁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몸입니다. 도통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약해지고 사는 맛이 없어집니다. 셋째는 정서적 평온입니다. 내 주변이 시끄럽고 복잡해도 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평안한 정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약간의 외부 자산입니다. 의식주를 지탱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수염이 열자라도 먹어야 양반이고 몸을 가리고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옷을 입고 등을 대고 잘 수 있는 따뜻하고 시원한 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 자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재산, 또 여유 있는 재산, 불필요한 재산인데 불필요한 재산을 더 가지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다가 인간관계를 다 파괴하고 불행해지는 수가 대다수다라는 거죠. 통계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산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가 하면 지금 세계 인구가 약 80억인데 200억이 쓰고 먹고 살 수 있는 자산이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80억 명이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1달러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세상을 영위하고 근근히 지탱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자손손 평생 써도 못 쓸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대다수가 필요 없는, 넘치는, 필요치 않는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이 공고한 중에 산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무직 공무원입니다. 지금의 세무직 공무원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세리는, 오늘 16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당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는 직종이었습니다. 창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여자와 세리가 이게 동급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동족의 고혈을 짜내는 매국노이자 공식적인 죄인으로 취급을 받는 시절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는 때와 똑같습니다. 그때 로마는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로마 사람이 세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토착민을 세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인 이 세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만 로마에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다 착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세리는 매국노죠. 이완용이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창녀와 세리를 공식적인 죄인으로 인정을 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자국민 입장에서 보면 아주 밉기가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레이라는 사람이 그 세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라는 말은요, 친한 자라는 뜻입니다. 레이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구약의 레이 지파입니다. 레이 지파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 앞으로 제사장 같은 사람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하에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레이 지파의 영광을 회복해 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가버나움에 살았습니다. 국경 지역이었으므로 세관이 있었고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땅입니다. 인심이 각박한 곳입니다. 적이 침입을 하면 가장 먼저 피를 보는 것이고 언젠가는 돈을 벌어서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자, 이런 곳에서 자라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부자, 이 돈을 가지는 것이라고 정해지기가 쉽습니다. 상업이 발달된 도시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돈에 눈을 떴을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 마음속으로 무시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든지 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돈을 가장 잘 벌 수 있는 직업인 세관을 지원을 해서 세리가 되었습니다. 떳떳지는 못하지만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이 길이라고 택한 것입니다. 그의 소원대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는가 봐요. 돈이 많으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아 행복해지는 사람이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정말 자신은 행복하다고 느끼고 살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돈이 많아서 불행해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 기능 가능 영역이 넓어집니다. 돈이 많으면 가지고 싶은 거 가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릴 수 있습니다. 돈은 가장 좋은 하인이지만 가장 나쁜 주인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떻게 우리가 돈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돈이 내게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10대 재벌들이 있습니다. 50대 재벌도 있고 100대 재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처치를 해야 할지 그것을 걱정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항상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10대 재벌에 들어간 사람들은 내가 10대 재벌 중에서 1위, 2위, 3위, 상위권에 들어가야 할 텐데 또 50대 재벌은 50대 재벌을 넘어서 10대 안에 들어가야 될 텐데 100대 재벌은 50대 안에 들어가야 할 텐데 하고 머리가 터지도록 밤잠을 못 자고 아주 기를 쓰고 삽니다. 사실은 돈 많은 사람보다는 돈이 삶을 이어가는데 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행복에 관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건강이고 두 번째로는 만족과 안정감을 주는 일이고 셋째는 안정적이고 애정이 넘치는 사생활이고 넷째는 안전한 공동체고 다섯째는 자유 그리고 여섯째는 도덕적 가치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돈은 없습니다. 당시에 출세하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세리였는데 왜 불행했을까요?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소외되고 손가락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돈 많은 미국의 대부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큰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놓였는데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억만장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강철왕으로 불리면서 당대 세계 최고의 부여였던 이 카네기가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은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거, 또 자신이 과로로 인해서 쓰러진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깊은 죄책감에 그리고 고독에 시달리고 나서 결국 부유하게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돈을 남겨놓고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가 전 재산의 90%를 사회에 환원하면서 속죄의 마음으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노후에야 그렇게 한 다음에야 자신이 비로소 행복을 느끼며 산다고 그의 참회록에 쓰고 있습니다. 부유하게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돈은 있으나 불행하고 우울한 이 네 사람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았냐?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그 속마음을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접시의 물처럼 바닥을 훤히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소외되고 어렵고 외롭고 아프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것을 누가 알고 계시냐?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인데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권세가 있게 가르치시던 그분이 자신을 알아보시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부르신 주님이 불러놓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단순한 그 한마디, 어떤 약속도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를 쫓으라 라고만 말씀합니다. 그 말은 이 네이 마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누구도 자신을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면서 존경을 받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으라고 하니 감개무량했어요. 자신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 만약 자신이 예수님을 쫓으면 예수님도 자신과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취급을 받을 텐데 쫓으라고 하니 얼마나 감격적인 초청입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익한 사람만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짐을 지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번민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건강을 상실하고 죽음의 고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단순한 부름에 단순하게 응답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일어나 쫓아갔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나를 쫓으라. 쫓으면 이렇게 하고 앞으로 네 앞날은 이렇게 될 것이고 외로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네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 상급이 있을 것이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냥 쫓으라. 요 세 마디를 하셨더니 이유를 묻지 않고 모든 것 세리의 직위와 자기의 앉던 자리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원칙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원칙이 뭐죠?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도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고, 이익이 있어도 순종하고, 이익이 없어도 순종하고, 마지막에 뭐죠? 끝까지 순종하는. 이게 순종의 원칙입니다. 이 마태가 그 순종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유는 돈의 가치보다 주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가져도, 명예를 얻어도,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어도 행복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자신보다 귀하고 자기보다 보배롭고 자기보다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큰 것이 세상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여러분, 나는 내 자신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고 천하보다도 내 목숨은 바꿀 수 없는 게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큰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내가 출세를 해도 출세가 나보다 크지 않아요. 내가 돈을 많이 모아도 그 돈이 나보다 크지 않아요.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뤄도 그 목표가 나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져도 얻어도 지위를 누려도 행복을 그것 가지고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큰 것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크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비로소 발견하고 순종하고 기대고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인데 단순하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단순성을 잃었습니다. 베르너티키 퀘스턴 마허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단순하게 살아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돈과 시간과 육체적인 병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자신의 내면 문제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단순하게 살아라 라고 이 책에서 말을 해요. 7가지를 단순화시키라고 합니다. 첫째, 물건을 단순화해라. 너무 늘어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버리기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 꼭 필요한 것만 정리를 하고 단순하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재정 상태를 단순화시켜라. 복잡하게 늘어놓고 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시간을 단순화시켜라. 건강을 단순화시켜라. 관계를 단순화시켜라. 배우자와의 관계를 단순화시켜라. 자신을 단순화시켜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길도 복잡하게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냥 내 인생 다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동의하시면 아멘.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내가 머리를 굴려서 이것은 주님 앞에 맡기고 이것은 내가 관리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의 모든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고 경영하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순종의 법칙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면
우리가 땅에서도 복 있게 사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레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만을 따를 것을 그의 동료 세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감동, 무목적, 무의미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잔치하는 삶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날은 뒤늦은 마태의 거듭남, 중생의 날이었습니다. 레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 마태로 변하는 날이었습니다. 생애 최대의 날. 자기 중심 경영에서 하나님 중심 경영으로 인생이 바꾸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 있는 자와 비천한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죄인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을 뿐이다. 죄인이란 이름의 죄인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다시요.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을 뿐이다. 죄인이란 이름의 죄인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아무리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도 죄인이다. 세상에는 죄인만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레이가 이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됐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감동되어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에티오피아에서 마지막에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합니다. 누가? 이 레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부르심이고, 절망에서 소망으로의 부르심이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르심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찾아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사용해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